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던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장면은 오늘 본문 10장에서 나타나는 70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거하는 것을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그런데 그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또 다른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이렇게 옮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할 때의 자세, 전도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또 오늘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똑같은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22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이나 이걸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22장에 가게 되면 전대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그렇게 가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10장에 나타난 이 말씀이 22장과 약간 또 배치되는 그런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10장의 말씀이 단순히 전대를 갖지 말아라, 배낭을 갖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은 뭔가를 갖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보다는 좀 다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22장과 비교해 보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늘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 있을까를 우리가 먼저 좀 짚어보고 그 다음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장 3절 말씀으로 가겠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절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양에 대한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있으실 겁니다. 양은 어떤 모습이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 포악하고 잔인한 동물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야생 동물의 세계에서 먹이 사슬로 보면 양은 언제나 이리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존재, 그냥 한마디로 이리 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비유, 이리와 양을 비유하시는 것을 보면 이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 양은 지금 파송하고 있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것도 어린 양이라고 하죠. 이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모습이 제자들이 이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리가 득실거리는 곳에 양이 아니라 사자나 호랑이를 보낸다라고 하면 이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가면 뭐 힘이 있으니까 괜찮겠죠. 이리 가운데 있어도 사자나 호랑이나 뭐 코끼리나 뭐 이런 큰 동물들이 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마치 제자들이 나아가서 힘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이런 모습이라면 제자들이 위험하지도 않고 한편으로는 좀 멋진 모습이라고 보여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예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이 세상이 이리와 같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좀 할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은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힘이 없지요.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주님이 정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린 양의 모습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리들이 가득한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리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힘으로 그들을 누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인 우리는 이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가면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임금들 앞에 세워서 우리를 죽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란 어린 양처럼 죽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증명하며 살다가 손해보라는 것이고 죽으라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를 죽여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시고 능력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채 생명을 내어주는 자리로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을 보여주셨고 온 인류는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대해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처럼 힘으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으로 내 성격을 드러내고 내 힘을 드러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싸움은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오늘도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는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과 성공과 가치에 대하여 나를 죽이고 내가 죽어서 천국의 가치관을 세우는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이 쉽지 않죠. 이 싸움이 그래서 이리와 같이 죽는 것이기, 이리와의 싸움에서 죽는 것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다. 여러분은 이 싸움을 정말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70명의 제자가 그런데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그 보고를 합니다.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돌아오자마자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했더니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만이 아니라 질병을 고쳤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70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몸을 막 상하게 하니까 고쳐달라고 찾아왔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했던 그 장면이 이 70명의 제자들도 다 봤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귀신에게 명령할 때에 70명의 제자들은 매우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자기들도 처음 하는 것인데 또 9명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던 것도 머리에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자들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나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이름이면 이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주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귀신들이 나갈 것을 선포할 때에 정말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은 뭘 보셨다고요?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땅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늘에서는 사탄의 패배가 일어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탄은 완전한 패배를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보았다, 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하는 이 단어는 데오레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관심과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데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 군대 지휘관이 이 군대가 열병하는 것, 이 부대가 줄을 맞춰서 막 행진하는 거 있죠. 그런 열병하는 것을 지휘관이 바라볼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이 데오레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은 제자들이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과 전갈, 이들의 공통점은 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었던 이 제자들, 어린 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졌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 있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탄을 밟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내가 니네들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가서 알아서 잘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계속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에 내가 혼자 뭔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향한 관심과 목적으로 뚫어지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이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린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70명의 제자들이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에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70명의 제자들이라면 정말 뭐가 더 기쁘실 것 같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것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나가는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경제적인 관념으로 이야기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로 어떤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예를 들자면 월급이 매월 1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일 잘한다고 매월 100만 원씩 이제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굉장히 기쁘시겠죠. 10만 원 받다가 100만 원 받으면. 그런데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느 날 마이크로소프트에 취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1,000만 원씩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받으시니까 감이 안 오시죠?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같이 회사를 옮긴 친구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긴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해요. 그런데 맨날 웃는 얼굴로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빌 게이츠 회장의 호족의 이름을 올려가지고 그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빌 게이츠 집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늘 웃을 수 있는 겁니다. 1,000만 원의 월급을 받는 것이 귀신이 나간 것과 같은 것이라면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는 것, 뭐 페이스북, 애플, 뭐 다 합친 것, 뭐 이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사탄을 이기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고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21절에 기록된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너무 기뻐서 점프를 뛰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면 메달을 가장 많이 따는 종목이 쇼트트랙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중계되는 장면을 보면 이 선수들이 이 경기하는 것보다 더 경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코치입니다. 선수가 트랙을 돌 때에 한 번도 눈을 떼지 못하죠. 그러다가 결승점에 들어와서 금메달이 확정되면 방방 뛰고 엄청 좋아합니다. 자기가 딴 것도 아닌데 서로 안고 울고 난리가 나죠.
지금 예수님의 표현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방방 뛰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 그렇게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뻐하심을 정말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이것을 지혜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내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 이 신비는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가리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도 때때로 한숨만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뛰어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왕들도 그렇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불렸던 다윗과 솔로몬.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 모두보다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보는 것, 그것으로 인해 너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능력을 보여줬고 많은 것을 누린 왕들이었지만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오실 주님을 예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이나 70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십자가의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과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제자들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 가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44절인데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사람이 볼 때 이 밭을 사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별로 가치가 있지도 않는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파는 모습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밭을 사는 사람은 알죠. 그 밭에 뭐가 있는지 자기만 아는 겁니다. 숨겨져 보이지 않지만 그 밭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받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되었고,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의 보화를 받기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점집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기사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무속인의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기 손님들 중 10명 중에 3명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인이라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60대 교회인이 자기 막내 아들의 궁합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새해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운세를 보러 온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무속단체에 가입된 회원이 6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비회원까지 합치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한국 사람 50명 중에 1명이 이 무속단체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무슨 계룡산이라든가 무슨 산 밑에 아니면 미아리 다리 같은 뭐 그런 데에 있었던 역술원, 뭐 점술집, 이런 것들이 이제는 카페나 문화센터 같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정말 많아졌다라는 것은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점집의 광고를 보면 기독교인 비밀 절대 보장,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 성격의 모난 부분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라든가 어떻게 하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격이 이렇게 깊지 못하고 삶을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갖고 무속인을 찾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지를 묻고, 궁합, 태길, 무병장수,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똑같은 질문을 하며 찾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묻는 것이 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긴 교회가 아니니까요. 이것이 잘못된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밟고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 세상의 머리를 숙이고 그 뜻을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땅의 것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를 위해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땅의 일들이 하늘에서의 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굴복시키고 승리하였을 때에 주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늘의 이름에 따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록하셨다라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대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기록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피로 그 이름을 써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데오레오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는 삶을 보시면서 그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